감사합니다. 우리 육도하시고 2025년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육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운이 잘될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으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아버지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일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기도 교동문제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는 쳐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아멘 아멘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할렐루야. 다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4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고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충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발걸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끌어 주시되 삼아 주시옵고 주여, 우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옵기는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또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가 칼과 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사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많이 오해가 많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알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기차가 빠졌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3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지는 저
주시라고 보내드리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에서 얻은 살롬으로 승리하자. 원래 이거는 살롬이라고 하는데 써있기는 살롬으로 써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 발음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라이 또는 샬라임, 그래서 샬롬이라고 해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부르고, 또 예루살렘 살롬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살렘도 평화의 도시. 샬롬 하면은 평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손님 대접한 거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동역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복을 말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뭐 손님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가짐, 내가 하는 믿음, 내가 손님을 대접하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할 때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손님을 대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존감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존심하고 많이 혼동을 해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자존심은요, 자기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무시당하려고 하니까,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 자존심,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지를 않죠. 자존감은 뭐냐? 내가 무시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자존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으면 나를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하나님을 보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발걸음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좀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뭐 많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고, 다윗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는 엄청나게 우울한 마음, 이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맘때보다 좀 지난 때래요. 그래서 밀타작을 하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멜렉 사람들이 이 타작할 때만 되면 보리타작이든 밀타작이든 뭐 과일 수확이든 뭐 할 때만 되면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네도 이제 타작할 때가 됐는데, 타작하려면은 이런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발굴지에서는 이런 타작마당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서 이 곡식에 머리만 똑똑똑똑 따가지고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도리깨나 아니면 막대기로 두들겨서 곡식알을 떨어뜨리죠. 그럼 그걸 다 걷어들여서 이제 나중에 빻아서, 껍질을 빻아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넓은 데서 하면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하니까 햇빛이 뜨거워도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넓은 데서, 이 나라는 이제 습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습기가 있으니까 햇빛이 있어도, 햇빛이 있으면 더울 때 아주 뜨겁잖아요. 근데 햇빛이 이 습기가 없으면 양산, 우산 쓰면은 그 안에는 시원한 것처럼 여기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도 여기 위에 천막을 쳐놓고 하면은 시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타작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타작을 어디서 해요? 이 포도주 틀에서 해요.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여기다가 포도주를 잔뜩 담아다가 발로 짓밟으면 이제 포도즙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채우는 거죠.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이제 당시에, 이거는 이제 기도원 당시가 아니라 비교적 잘 보존된 건데, 예수님 당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타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엎드려가지고 낱개를 톡톡톡톡 두들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엄청 더워요. 바람이 안 통해요. 바람이 안 통하고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작을, 밀을 여기서 타작을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한가? 뭐 애굽에서 우리나라 구출해줬다며? 뭐 그런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마음이 엄청 우울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기도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도원에게 자존감을 씌워줘야 되겠다. 네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애굽에서 건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거를 왜 모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합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느닷없이 큰 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천사가 나타난 거죠. 이 기도는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자존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사라지고 난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는데 이게 조롱으로 들리는 거죠.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말을 하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이죠. 너 할 수 있어. 너는 힘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지금 어떻게 미를 포도주 들어가면서 그 좁은 구석에서 거기에 바람도 잘 안 통하는 데서 그래도 사고 날리냐. 넓은 데서 당당하게 해야지. 그 미디안 사람을 두어서 그렇게 하느냐. 너 힘이 있으니까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나 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 힘이 없느냐.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므낫세는요 지파가 당연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있는 지역에 므낫세 지파는 슬로우와 딸들이 얻어낸 땅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곁들여서 유다 지파가 다 그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너네가 가져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지파는요 주된 세력은 요단강 동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반지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반지파가 아니라 반의 반도 안 돼요. 거기서 지금 유다 지파에서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지파예요.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가장 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막내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집안에서 세력이 제일 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우울감이 넘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기력해요. 내가 뭘요?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가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내려놓은 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힘을 빼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랍비로스의 모든 권세를 다 분통만도 못하게 여겼다. 즉 배설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버리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율법의 지식을 알았었던 것을 다시 율법 없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오히려 그 율법적인 지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율법조차도 그렇다고 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릴 때 선생님, 가정교사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버린다고 하는 때 다 버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해서, 깨닫고자 해서 버리는 거죠. 기드온이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집은 가장 작아요. 이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요. 이거 없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럼 자존심만 세워져. 나를 무시해.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강구 끝이 없어요. 그냥 나만 드러내려다가 아우 하나님 나 이제는 안 되나 봐요. 합리에 부딪히니까. 그럼 내려놔야죠. 그러면서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때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내려놓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치 방해가 된다 할 때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기도원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 그 자존감 심어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원이 자존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 보고 너 큰 용사다. 너 네 힘으로 미디안 이 사람들을 쳐부실 수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확신이 안 쓰거든요. 일단 기도는요 그 말은 됐으니까 그 말은 기분 좋은 말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우리 동네 왔으니까 내가 음식 대접은 할게요. 손님 대접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손님 대접하려고 고기하고 그 다음에 빵하고 그 다음에 국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드시고 그리고 편히 가셔요 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2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고기하고 무교병은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급하게 손님 대접하느라고 밀가루 있는 거를 그냥 이 반죽을 해서 부풀리게 하지 않고 할 틈이 없으니까 그 즉석에서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지팡이 끝을 딱 내밀니까 어디서 불이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했어요. 손님 대접. 손님 대접인데 갑자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제사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니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도 나 안 죽었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안 죽었어? 그럼 나 큰 용사 맞고 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원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요? 예배에서.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합니다.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안 죽네. 평안하구나. 그래서 이 평안이 살롬, 또 샬롬인데 이 평안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손님 대접인 줄 알았는데 예배가 되어버리는 이 역사를 기도원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우리는 주일이 되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얻을 때 그게 바로 뭐다? 예배다. 내 삶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식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라지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로부터 얻는 평안, 샬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예배가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금용사가 너는 너 힘으로 미디안 사람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이게 예배로부터 얻어지고 그 평안, 바로 무엇이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힘을 얻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기도는요, 당장 그 동네에 산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의기 투합을 해서, 몇몇 사람은 의기 투합을 해서 바알 신상, 돌로 만드는 신상입니다. 그걸 때려보십니다. 그리고 바알 신하고 같이 옆에 있는 아세라 여신, 나무로 만든 여신이에요. 그거를 뽀개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술을 가져다가 그 아세라 여신 상을, 뽀갠 여신 상을 불로, 불쏘시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울려드리죠. 그러나니까 다음날 아침 밤에 그 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천하의 천벌을 받은 놈! 그랬는데 정치가 드러나죠.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기도원 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 내 아들 그런 거 맞다. 근데 만약에 바알신하고 아세라 여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인의 신상이 그렇게 깨지고 불태워지는 동안 그 신들이 뭐하는 신들이냐? 사람한테 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신이 진짜 신이라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든지 뭐가 낯설이지, 멀쩡하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변명을 줘줘요. 뭐라고요? 32절 시작. 그날에 기도를 여러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라더라. 그러니까 모든 제단을 다 다투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바알, 이거는 바알 신이고요. 다투다, 싸우다. 그래서 이긴 거죠. 이런 자존감 우리 가져야 돼요. 환경, 조건, 내 모든 것 이거 보고 난 안 돼, 난 힘이 없어 한다라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생활이 예비가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니까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가 않죠. 나는 큰 용사다. 난 큰 용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는 큰 용사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는 그 믿음이 예배가 되는 거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망가뜨렸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생활이 예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 뭘 봐도 평안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하죠. 이 기도는 이때서 더 힘을 얻어요. 안 죽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막 다 굴복을 해버리네? 난리 치던 사람들이 아버지 한마디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천벌을 내렸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멀쩡히 살아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지어주니까 힘이 나는 거죠. 기도는 좋다. 이제부터 미디안을 치자. 그러면서 온 나라에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지금 우리 미디안을 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뭐예요? 모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보면서 이제 물 떠먹는 걸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대의 모양으로 물을 떠먹으니까 그때 손으로 움켜쥐어서 먹은 사람들, 이게 7.5절이에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였지라. 여기서요 어떤 사람은 이 용맹성을 보여야 되니까 난전에서 용맹성, 그러니까 물을 다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르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나이답게 개까지 탁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그만 마시고 나 남자야! 나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있고, 근데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 저 같으면요 이 사람들 안 뽑아요. 왜요? 이 전쟁에 나가는데 얌전하게 손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 이거는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내향적인 사람, 저 내향적인 이렇게 손을 떠서 마시는 쌍알답게 머리에다가 물 탁 받고 펄펄펄 해줘. 이거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약해서 소녀처럼 또는 여자처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300명은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먹은 사람 수가 제일 즐거워서, 만약에 사나이답게 물을 먹어야지 하고 엎어져서 먹은 사람의 숫자가 제일 그 중에서 작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물 먹는 형태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물 먹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작은 숫자가 어떤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00명이 제일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하기에 그거예요. 300명, 그러니까 뭐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제일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택하셨구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미디안을 쳐부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장 적은 숫자로 미디안을 쳐부쉈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희롱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 제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져서 먹던 사나이답게 뭘 보여주던 아니면은 얌전하게 손을 때려 떠서 먹던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이게 제일 적은 숫자가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모습이 어떤 것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평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 평안. 이거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자 할 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실패했으면 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나는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 전투에서요 기드온이 싸웠을 때 이긴 거는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횃불하고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투죠.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눠가지고 밤중에 이 횃불하고 항아리 그 위에다 씌웠다가 갑자기 나팔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니까 불이 많이 붙여지고 나팔을 보니까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위대한 군대들이 야 이거 갑자기 저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어디서 군인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말도 안 되는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요 전쟁과도 같은 사회예요. 이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됐든 상관없고 내가 실패를 하든 승리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라면 샬롬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기도는 교만보다도 훌륭할 수 있어요.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거든요.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는데 거기에 두 장수가 도망가요. 그래서 이 기도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에브라임 집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 너네 동네를 가니까 잡아달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8장했죠.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툽니다. 쉽게 해서 우리 자존심 무너뜨렸다 이거죠. 우리 자존심 우리가 그래도 여호수아 대장을 모시던 그런 집화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이렇게 무시해? 우리 무시하고 미디안 사람하고 싸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이제 기드온한테 막 덤벼드는 거죠.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끝물포도는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에요. 남아있는 거를 이스라엘 당시의 포도는 지금은 포도를 이렇게 이 철망 위에서 이렇게 하지만 당시의 포도가 땅에서 이 기계끔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포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그러는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 도저히 못 먹는 거죠.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투에서 얻은 거 그게 우리가 못하다. 너네가 훨씬 잘했다. 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도망가던 두 장수를 잡아 죽인 거를 칭찬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기도원이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할 말 많아요. 눈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애들 안 왔지 않느냐. 또 하나는 눈에 설령 왔어도 하나님이 300명만 쓰라고 해서 쓴 거다. 딴 집안 다 돌려보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요,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만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은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닮아서 나는 나로서 자존감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샬롬이 되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서 샬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48장입니다. 이들과 싸울 지야 버스는 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는 저기 악한 정과 심한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것을 미라리라. 이들과 싸울 지는 버스는 제여 오라 친구들이 흉한 마비아다. 이속도로 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을 미하리라. 마귀들과 싸우기를 제압하으며 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살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을 미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 나타내면 됩니다. 내가 실패하든 내가 승리하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으니 나는 됐다 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셨고, 승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으니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니, 이 모습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손길들 복의 복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연금 주정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셨고 축복으로 또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토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에서 얻은 샬롬은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해버리기 위해와 그가 용식을 말해버리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보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